다음 순서는 저희 교회 미션홈 팀에서 준비한 몸 찬양입니다. И следующая сцена – это сцена, где ремнанты из миссионерского дома приготовили для нас танец. 저희 교회 미션홈에서는 중고등부 랩넌트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통해 개인화시키는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Мы просим вас аплодисменты.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나를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받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나를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받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번 성탄축제는 뮤지컬에 이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몸찬양, 그리고 중고 랩넌트들이 준비한 몸찬양의 순서까지 정말 새로운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성탄의 기쁨도 다채롭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성탄 이브의 분위기가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악기 연주 순서입니다. Следующая сцена — это музыкальный инструмент. 이지우 외 6명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외 2곡의 연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Выступят Ремнант Иджиу и его 2 ученика. 그중 한 곡은 먼저 어린 두 랩넌트들의 바이올린 연주도 포함되는데요. 이지우 랩넌트의 지도하에 이번에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귀엽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Говорят, что Ремнанты первый раз на этот раз учили скрипку, и на этой сцене сейчас они выступят.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동적인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무르익은 성탄 캠프의 분위기에 잘 맞는 연주 같아요. 네, 마지막 다음 순서로는 방강석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Последняя сцена буд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диакона Пангансок. 방강석 집사님은 노영철 장로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직 또한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인도를 받아오게 되셨는지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Диакон Пангансок пришел через пресвитера Ноёнчой.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지만 담대하게 간증하게 없소. 아멘. 안녕하세요. 전 금년에 서리 집사가 된 방강석 집사입니다. 나이 50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도 감사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제가 간증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목사님한테 이 간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와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젊은 시절을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과는 그 어떤 연관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던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화론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그냥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정도를 여겼고, 성경책은 좋은 말이 기록된 그런 좋은 책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당시 저희 관심은 오로지 젊은 날에 좋은 직장을 잡고 그저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면 행복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저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젊은 날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범하게 살아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제가 제 이 두 번째 인생의 변곡점이 오게 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것, 결혼이 저에게는 두 번째로 왔었던 변곡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혼 시절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는 것처럼 신혼의 행복 속에서 날마다 다른 꿈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첫 아이 때, 지금 저한테는 종훈이가 있는데 첫 아이가 종훈이가 있기 전에 출산 보름을 남겨놓고선 아이가 갑자기 뱃속에서 돌연사를 했었습니다. 그 시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충격도 너무 커서 고통스럽고, 제 아내는 정말 더 저보다도 큰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일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고통은 또 자연히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잊을 수가 있었고, 그 둘째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오손도손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또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에 다녔던 데가 호텔인데 그쪽에서 한 8, 9년을 다녔는데 갑작스럽게 그쪽을 그만두고 직장 이곳저곳을 또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 번 또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집사람하고 제가 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남자가 한두 번은 용서하는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뭐 이해심이 아무리 넓어도 그런 걸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불안감, 그런 거 미래 다툼했는데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으로 힘든 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직장을 좀 좋은 기회가 와서 육 근처에 있는 도구온천이라고 그 도구에 있는 콘도에 뭐 객실 가장자리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또 자영업을 어떻게 하다가 또 알게 돼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한번 자영업을 도전하게 됐고 그 자영업은 정말 생각보다 처음 장사했는데도 잘 돼갖고 정말 또 감사하게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잘 되고 있는데도 부부 사이가 예전만큼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나름 가정에도 뭐 제가 충실한다고 충실해서 모범적으로도 생활하는데도 아내는 그 직장을 그만둔 사이에 저하고의 신뢰가 깨졌었는지 몰라도 집 안에 있는 날보다 오히려 바깥으로 이렇게 무슨 동아리다 뭐다 하면서 나가 있는 그런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이해해주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내 입장에서 이해하고도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방황은 쉽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로 인해 자꾸 부부싸움이 나고 그런 과정에서 저 또한 처음에 그 너그럽던 마음도 차츰 사라지고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자꾸 점점 제 모습이 변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가정 문제의 원인한 제공자의 생각에 저는 그 어떤 잘못된 행동도 저에겐 잘못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면죄부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저도 많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세월이 짧진 않습니다. 한 10년 넘게 그런 갈등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부부 신뢰가 너무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정도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 그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경제 상황은 나아진 것 같은데 부부관계는 완전히 뭐 단절될 정도의 그런 상태로 갈등이 너무 심해져 갖고 정말 우리 부부는 말하면 오히려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은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이혼도 생각하게 되고 정말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정말 이혼을 해볼까? 그러면 이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고 그렇다면 부모님은 떠오르는 게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참 슬퍼하실 텐데 종훈이는 어떡하지? 그런 시간이 많이 오면서 정말 용기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시절 친한 친구에게 가끔 전화하고 만나고 해서 하소연하는 게 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집사람이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아지면서 그냥 외면하는 거겠지만 마음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새벽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잠도 안 오고 잠깐 잠들었다가도 언제 들었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면서 막 불안감과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괴로운 날들을 하면서 정말 외면하고 싶은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거 외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잊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너무도 힘들고 그랬는데 전에 노영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인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장로님 좋아하는 같이 하는 당구도 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사회생활 하는 것들, 장사하는 얘기,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지내셨는데, 그날따라 제가 장로님한테 그런 지나온 제 과거의 그런 힘든 걸 다 어떻게 말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무리 친해도 그 부부는 힘든 것 같은 건 얘기가 힘들잖아요. 친한 친구 한두 명 이렇게 빼놓고. 근데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로님이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제가 다음번에 그 답을 알려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긴가민가 하고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뭐 저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정말 또 나름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누군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해결해 준다고 해갖고 참 의아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약속한 날 서로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장로님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형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고. 그날 그걸 듣고 사실 이해는 안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부부생활이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 순간 정말로 멍하는 생각이 들면서 장로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없이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떤 걸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생활이라면 그거는 정말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제 삶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제 마음속에서 그 원지 못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행복이란 게 정말 잠깐 동안은 행복한 것 같은 마음은 들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조차도 알고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인 거지, 그 행복이 정말 불균형적인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봉생활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괴로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 그리고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원망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왜 아내가 그런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고 저에게 정말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전보다 상황이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겠죠. 저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은 그런 평안을 아마 갖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변화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무엇을 하고 해도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었는데, 정말 고통, 저에게 왔던 것, 불면증, 우울증, 그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니까 마음에 많은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된 게 제 삶의 이유와 목적,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 한 번쯤은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저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하다 가는 게 인생이다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 인생, 제 문제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였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안 이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많이 달라진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 같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저를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제가 불행했던 과거로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예틀이라고 했죠.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현실에 속서 매일같이 보면 또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 예배 속에서 축복을 확인하게 되고 받은 축복으로 그 하루를 또 다시 세우고 조금씩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강단에서도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뭐 다 아시겠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다면 한 발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정말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소금이 없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소금이 없다면 많은 것들이 부패하고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 살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새롭게 새겼습니다. 참 빛이요 길이요 참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주 강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머릿속에 정말 각인시켰습니다. 오늘도 저 사탄 속에 속아서 어둠 속에 몸부림쳐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소망을 갖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집에서도 가끔 기도하는데 제 삶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즐거움과 행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 237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에 맛보지 못한 평안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능력이 사실에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성탄절에 오신 분 중에서 보면 저처럼 답답해하고 뭔가 막혀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답답함 속에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찾았던 그 답을 그분에게도 분명히 그 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시고 풀리지 않았던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정말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행복한 밤에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예수한교회 담임 목사인 강한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즐거운 성탄의 밤을 준비했고 또 이 밤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선물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까도 이렇게 막 오는데 우리 어린 렘넌트가 그동안 용돈을 모았다고 목사님 이거 선물드려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도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아마 이 성탄의 선물 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른 이유가 아마 산타크로스가 이제 밤에 몰래 와서 트리에 있는 양말에다가 선물을 주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동화라든가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억에 많이 할 겁니다. 의미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성탄은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이 주어진 날이죠. 그래서 성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날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성탄에 받을 선물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나와 있지만 16시간,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 머나먼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국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로마가 313년에 그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자부하는데 사실 아르메니아가 그들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301년에 그들은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공인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에 또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에서 듣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또 어떤 사람들의 생활, 또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리.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서 실망한 것들로 채색되어서 저게 기독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기독교는 그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란 말은 언뜻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그 성경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걸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람, 그가 왕이든 하인이든, 그가 여자든 남자든, 그가 노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 인간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인간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행복할 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았던 그 장소를 우리는 하도 동화처럼 들었던 것인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요 환희의 동산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냐? 우리는 하루도 근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염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늘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거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또 충격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성경에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원래 아담이란 말은 아담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인류라는 단어예요. 하와란 말은 인류의 어머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상징하는 말이죠. 모든 인간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불행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서 속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너는 스스로 얼마든지 너는 행복을 만들 수 있어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던진 최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난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못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던지 살은 결과가 행복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억울하다고 하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지요? 이유는 내가 한 거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계속 올까? 거기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스로 신처럼 될 수 있어. 그러나 과연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던가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속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물질을 가져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나는 지금 불행해. 근데 내 돈을 통해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않든 행복할 수 있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돈에 있거나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전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난 결혼해서 행복할래.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시작입니다.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서로 기대만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바라만 원하기만 할 거 아닙니까? 너를 통해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해. 그래서 상대가 행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 결혼 잘못했구나. 이렇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
경제를 가져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를 회복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회복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고 나무가 흙에서 나오는 순간 그 100년, 1000년 살던 나무도 고목이 되는 것이고 물속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동물, 영향력을 미치는 상어와 고래들도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생선이 되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좀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구약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축하했던 성탄의 그날을 예언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스도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물속에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야 하듯이 인간이 지금 이 심각한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건져내야 한다는 것. 그 구원자가 인간에겐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냐? 바로 그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런 말이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는 너의 모든 백성의 죄를 그의 죄에서 해방케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분이 온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낸 최고의 날이요. 우리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이 도착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은 선물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영적인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사단에게 잡혔고 착각되어지고 잘못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붙잡혀서 지금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날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이 시간 성탄의 날에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는 운명사주 팔자에 걸려 있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현대적인 시대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는 게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족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굿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도 아닙니다. 착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을 막을 만큼 힘은 없습니다. 우리의 재앙을 해결할 만큼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날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전 간증했던 우리 방강숙 집사님의 간증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날로부터 내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이 참된 행복을 찾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최고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탄의 밤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안내와 초청에 응답하며 인생 최고의 은혜와 행복을 누릴 모든 예비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